성경 사도행전 9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그 가운데 15절 한 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한 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새벽 강단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최대승 김윤경 지사님, 주연이 한이가 1000번째 드렸습니다. 최대창 9번중 성도 가정에서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또 한 주간의 삶이 벌써 끝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성도라는 직분, 그 성도다운 삶을 잘 살아냈는지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또한 곧 다가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또 거룩한 주일에 또 성도답게 또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또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부족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성도로 세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최대승 김윤경 지사님 가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가정에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주연이 하니 또 학업과 또 여러 가지 또 계획들로 인해서 또 많이 분주하고 또 여러 가지 준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또 자녀들에게 또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맡기신 그 사명들 더욱더 잘 감당해내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그 배움의 자리와 또 그 학업의 자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최대창 9번중 성도님 가정 아버지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는 이 가정 가운데 믿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가정이 서로 함께 부부가 협력하여서 그 입술로 구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또 시인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극 드라마를 보면은 이런 장면이 종종 등장합니다. 지방의 관리들이 백성들의 재산과 노동력을 착취하고 백성들을 이렇게 못 살게 이렇게 괴롭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해야 할 업무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먹고 마시고 노는 것에 취해 있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김없이 이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암행어사 출도요라는 어떤 외침과 함께 이 탐관오리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또 진탕 괴롭히는 그 암행어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지방 관리들은 암행어사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호되게 혼이 납니다. 파직을 당하기도 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심하게 곤장을 맞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지방에서 관리직을 수행하는 지방 관리들은 암행어사를 늘 두려워했습니다. 언제 나타나서 자신들의 치부와 태만을 드러내고 혼쭐을 낼 것인 이것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실제로 이 암행어사의 품계와 지방 관리들의 품계는 비슷하거나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품계는 그때 당시 계급을 의미하지요. 암행어사들의 품계는 정이품 아래인 종이품이거나 그 아래인 정삼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 관리들도 종이품 혹은 정삼품의 품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계급 사회였던 시대에 암행어사와 지방 관리들은 같은 계급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둘 다 똑같이 차장 혹은 부장 정도로 같은 직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 지방 관리들이 암행어사를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직급과 같은 계급이지만 암행어사는 왕의 직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행어사는 종이품 혹은 정산품의 품계이지만 왕의 직속 부대로서 왕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고 왕의 명령을 직접 수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방 관리들은 암행어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왕이 직접 보낸 자들이기 때문에 같은 계급이라고 해도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일 이 암행어사를 옆 동네 수령이나 고을 관리 정도가 보냈다면은 그 누가 이 암행어사를 두려워했겠습니까? 그 이름 앞에서 벌벌 떨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누가 보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얻게 되는 힘과 권세는 천차만별이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참으로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영향력이 큰 사람도 아니고 아니면 많은 재물이나 높은 권력을 쥔 사람이 말했던 게 아닙니다. 무려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을 뽑으라면 당연히 사도 바울을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서 그 역사에 기여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이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 바울은 수없이 비방과 모욕을 당했고 매질과 감옥 갇힘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역경 가운데 목숨도 여러 번 잃을 뻔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온갖 어려움과 위기들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그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죽음을 몇 번이나 넘나드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견디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절대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해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성도라는 직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성도라는 것이 얼마나 이 값진 것인지 가치 있는 것인지 이 성도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성도라는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서 우리 역시 사도 바울처럼 평생을 주님께 충성하며 성도로서의 삶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말해 주신 것입니다. 이 청년 사울에게 가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사울에게 가라라는 분명한 음성을 다시 한번 들려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사울에게 갈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청년 사울이 성도와 교회를 이렇게 강하게 핍박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을 잡아서 때리고 옥에 가두는 것에 이 열심을 다했던 청년 사울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 제사장들로부터 공문까지 요청해서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오늘 본문 이 시작되는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이게 그 청년 사울의 현 상태였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 그게 바로 사울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그 사울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를 발견하기만 하면 붙잡아 가두고 매질을 하고 심한 경우 목숨도 빼앗아가는 성도들의 대적이자 교회의 대적인 그 사울을 어떻게 먼저 찾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던 이 사울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지요.
하지만 이전에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다가가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이것은 아나니아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성도들도 당연히 마찬가지였겠지요. 며칠 전만 해도 사울에 의해 가족들이 끌려갔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들이 매질을 당했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무엇보다 조금 전인 사도행전 7장으로 넘어가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큰 존경을 받았을 것이고 좋은 성품을 지녔던 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 돌을 던지던 사람들의 옷을 맡아두던 사람이 청년 사울입니다.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았을 때 그것에 동조했고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울에게 당연히 누구도 쉽게 다가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우리 공동체 원으로 받아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생각과 이 모든 편견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기준으로 전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사울은 나를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하나의 말씀 때문에 이 모든 생각과 편견들이 무너지게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데 그 누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내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감히 사울을 반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위협과 살교로 등등하던 청년 사울이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시기 위해 그를 택하셨고 그를 그릇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후로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온갖 수모와 고난을 다 당하게 됩니다. 목숨을 잃을 뻔한 경우도 많지요. 그리고 끝내 복음을 위해 순교 당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전에 살아왔던 청년 사울의 모습을 보면은 그는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서 쓰신다고 해도 이 청년 사울만큼은 절대로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요. 하나님 계획에 기여하고 복음을 전 세계로 전파하는 이 귀한 곳에 절대로 쓰임 받을 수 없는 사람,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내가 택한 내가 세운 그릇이다. 그렇기에 그는 평생을 주를 위해 살았고 평생 주를 위해 죽었습니다. 이 귀한 사도의 삶을 잘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당연히 우리 역시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우리의 과거, 현재의 비참한 모습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정말로 비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성도로 또 교회의 직분자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때로는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성도로 불려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스스로 부족하고 비참한 모습을 발견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나의 부족함과 형편없는 그런 모습 때문에 회의감이나 스스로 정죄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도로 세워진 것, 우리가 직분자로 세워진 것은 이 세상 때문에 세워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세워진 것도 아니고 어떤 훌륭한 사람이 세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려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직접 부르셔서 세워주신 성도들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회의감에 빠질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성도답게 살기 위해 나름대로 애를 쓰고 수고도 해보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형편없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나를 성도로 세우시고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분이 누구신지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붙든다면 그 무엇도 우리의 성도됨, 우리의 이 직분을 절대로 건들 수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거나 흔들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명 한 명 살펴보면 정말로 다들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제자들이 얼마나 이 형편없는 자들이었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까지도 누가 더 큰 자인가, 누가 더 높은 자인가, 고작 이걸로 싸우던 형편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제자들은 주님께 와서 청탁을 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시면 누구는 우편에 누구는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이런 청탁을 했던 자들입니다. 그 가운데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을 팔아 넘기지요. 수제자로 불리는 베드로는 무려 3번이나 우리 주님을 강하게 부인합니다. 저주까지 퍼붓지요.
도마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다른 제자들의 말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내가 그 못자국 난 손가락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까진 절대로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거부했던 자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형편없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요. 그런데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모든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평생을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죽게 되는 것이지요. 그 가운데 대부분 순교를 당하고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게 됩니다. 이들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똑같이 형편없고 똑같이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쓰시면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직접 택하시고 세우신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선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 금식 기도원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크게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는 내가 택하여 세운 나의 그릇이다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평생 하나님께 충성하며 주의 종의 길을 가겠다고 결심하는 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많은 부담과 두려움, 염려들이 가득했습니다. 스스로 형편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지혜와 능력과 경험이 부족한 것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에 목사가 되기로 결단하는 거 절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가 택하여 세운 나의 그릇이다.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제 안에 이 스스로에 대한 의심과 밖으로부터 오는 모든 염려들을 전부 걷어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걷어낼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형편없고 부족해도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걷어낼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볼 때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형편없는 자이지만, 그리고 많은 염려들, 많은 부담들로 가득하지만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형편없고 비참한 모습으로 가득한 사람이라고 해도 나를 성도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귀한 곳에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애초에 어떤 자격이 있거나 요구하시는 기준에 이렇게 도달해서 성도로 세워진 게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우리는 성도로 세워질 수 없었겠지요. 청년 사울처럼 쓰임받을 수 없는, 도무지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약한 모습들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라는 직분 절대로 작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성도라는 직분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고 돈 많고 권세를 가진 사람이 허락해준 그 정도의 직분이 아닙니다. 고작 해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이렇게 높이 평가해주는 그 정도의 직분이 아닙니다. 무려 온 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직분입니다. 반드시 성도라는 직분에 자부심이 있으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나를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오늘 나의 하루, 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하루하루 뜯어보면은 형편없고 부족하게 짝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이 부족한 자들이 성도로서, 또 직분자로서 또 하루 또 한 주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또 택하시고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형편없고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스스로 평가하기에도 너무나 비참한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도라는 직분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셨소. 그리하여서 이 성도라는 직분에 자부심을 가지고
여전히 부족하고 또 여전히 쓸모없는 자들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삶의 자리에서 이 성도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셨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